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모범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형식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구조와 전반부의 첫 번째 기도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나머지 전반부 기도 두 개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총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른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의 요청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의 요청 기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찬양, 송영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위아래를 차지하고 있는 부른말과 송영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는 두 가지 부분, 전반부 세 가지의 기도와 후반부 세 가지의 기도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전반부 세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고, 후반부 세 가지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요청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마음에 자기 문제로 가득하여서 기도하자마자 자신의 용건을 쏟아내기 바쁩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임을 분명히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짐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간구했던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필요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6가지의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의 필요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 받는 것이 최우선순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렇지 않게 모욕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치유하신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두 번째 요청 기도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세 번째 요청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는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져야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도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며 그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당신을 저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히 그분의 말씀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아담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으로 바로 죽음 아래에서 썩어지게 되고 죄 아래 있음으로 더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허무함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 결과는 행복과 기쁨이 아닌 비참함과 슬픔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아 흑암의 권세 가운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이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소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나라를 바꾼다라는 말은 결국 자신의 통치자를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사탄의 통치함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목적,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거쳐가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중심이 나였고 내가 삶의 주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주인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고 정욕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거절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면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될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림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과 내 정욕대로 살아가던 모든 삶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바라보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거룩한 분임을 알게 된 백성은 그를 왕으로 섬기며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려 주기를 간구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다스림이 이웃과 공동체에 확장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세 번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100% 실현되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어지지 않는 불완전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에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다스림이 뒤엉켜 싸우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무언가를 찾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높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악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뤘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구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로 대변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배려하여 곡식을 남겨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쳐 그들을 넉넉히 꾸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당장의 내 눈의 이익을 쫓지 말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20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찾으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100%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딱 한마디 말씀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를 텐데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보다 더 확실한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인도하심을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꾸 다른 무언가를 찾는 우리의 왜곡되어진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정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앞에 아무리 주님을 외쳐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알려줘도 그거는 아닐 거야, 너무 그건 일반적이잖아 라고 생각하며 쉽게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불편해하고 다른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행하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며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이루는 것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가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옛사람과 나의 기질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소리칩니다. 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욕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마음속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며 서로 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이루고 행하기를 소망하는 나의 모든 자아와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곧장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고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며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연약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죄악된 마음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 욕심을 거부하고 부인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결국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구하기보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않고 만홀히 여겨지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 주장하는 교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